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가 되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야곱이 먼 길을 걸어서 삼촌 집 하란까지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이제 영원한 반쪽 라헬을 만나는 아주 로맨틱한 장면이 표면적으로는 그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본문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목자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훈련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되었다면은 그 만남에서 주님 앞에 목자가 되기까지 훈련을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을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베드로,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께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실 성도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주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는 필연적으로 또 다른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영산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면은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또 한 사람의 목자가 되는 것, 또 한 사람의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분량이 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목표입니다. 첫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걸음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29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거기가 좋습니다 하고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런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광야라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됩니다. 베델에서 하란까지 얼마나 될까요? 천리가 된다라고 해요. 천리가. 그 천리의 광야길을 걸어서 혼자 걸어갑니다.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밤의 추위를 지켜주시고 들짐승의 위협을 지켜주시고 산적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 사이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듬으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형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는 단순한 도망자의 길이 아니라 이제까지 빼앗는 자로, 이제까지 남의 발목을 붙잡아서 걸어 넘겨뜨리는 사람으로 살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을 옮기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목자가 되기까지는 베델에서 하란까지 걸어가는 그 광야의 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리가 있다면 그 은혜 받은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 받은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의 질서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 거의 다다랐을 때 가장 먼저 간 곳이 우물가예요. 우물가. 근데 여러분,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하는 장소예요. 또 목자들은 그 우물에서 양떼를 먹이게 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우물에 도착한 야곱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워요.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여러분, 저는 우물 세대가 아니거든요. 물펌프 세대도 아니에요. 저는 수도꼭지 세대예요. 혹시 우물 길러보신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정문호 집사님 안 해보신 거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혹시 우물 있으면 우물에 뚜껑이 있습니까? 뚜껑이 없습니까? 지붕 있습니까? 지붕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그 동네 나름대로 있겠죠. 근데 이 광야에서 우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우물 아기에 돌을 덮어뒀다라는 거예요. 돌을 덮어둬서 오염도 막고 또 그 우물, 귀한 물 자원이잖아요. 낭비되지 않도록 돌을 항상 덮어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9장 3절이 말하는 질서는 무엇이냐면은 아무 때나 그 돌을 열어 제끼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언제 제끼느냐? 모든 목자들이 모이면은 기다렸다가 열어 제낀다. 그리고 거기서 물을 함께 마시게 한다라는 이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걸 알았겠습니까? 집사람이었는데요. 엄마 밑에서 요리하고 엄마와 함께 집안 살림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목자는요,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목자는요, 집 밖에서 수위를 떠도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7절에 야곱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합니다. 7절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이르되 아직 해가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일단 양이 모였으니까 몇 마리 모인 양 데리고 물 좀 마시고 풀 좀 뜯게 하세요. 야곱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목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우리의 질서가 있다. 야곱, 꾀로 일하려고 하지 마라. 현장엔 현장의 질서가 있다. 기다림이 있다. 공동체는 합의와 타이밍이 있다. 이것을 목자들의 질서를 야곱이 이제서야 배우는 겁니다. 야곱 얼마나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까? 속이고 빼앗고 자기 손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럼 당장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도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제는 목자의 질서 속으로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서 공동체를 배우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빨리 결과를 내게 하시기보다는 먼저 목자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사람을 섬기고 양을 돌보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키우시면서 우리에게 현장의 질서를 가르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목자는 품에 안길 줄 알아야 돼요. 저에게 한 가지 개똥 철학이 있는데, 그 개똥 철학이 뭐냐? 좋은 성도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좋은 목회자는 좋은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한다. 누군가의 품에 따뜻하게 안겨보지 않고서는 누군가를 품기 힘듭니다. 야곱이 목자의 품에 안깁니다. 9절에 보니까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데, 이제 첫눈에 반하는 장면이죠. 첫눈에 반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라헬의 직업이 딱 나오죠. 라헬은 아버지와 함께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처음 본 여자를 야곱이 끌어안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자기 생질인 거를 아니까, 또 이제 드디어 삼촌 라반을 만난 걸 아니까 11절에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물론 이것이 굉장히 두 사람의 사랑이 싹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목자로 키우기 위해서 먼저 목자 라헬을 만나게 하시고 라헬과 함께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배워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양을 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양이 되어서 양을 치는 사람에게 안겨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양을 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딱 그 노가다를 이렇게 하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은 어떤 일이든 기술자 한 명만 오지 않더라고요. 한 명을 의뢰하면 1+1이에요. 기술자 플러스 조공이 붙어가지고 기술자가 원하는 허드렛 일을 다 해주면서 그 옆에서 기술을 배우더라고요. 그러면은 조공이 시다바리처럼 다 해주는 것 같지만 조공이 옆에서 결국은 기술자의 노하우를 배우더라고요. 물론 교회는 조공이 아니죠. 교회는 목자에게 안겨있는 한 사람의 귀한 사람이고 공동체의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말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보다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라헬에게 품에 안겨서 양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훗날 12지파를 품는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집시다. 하나님 앞에 12지파를 품는 그릇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결국은 이렇게 야곱의 학교가 시작됩니다. 라반의 집에 들어가요. 근데 이 학교에서 야곱은 참 많은 훈련을 받아요. 20년, 숫자로 20년이라고 말하지만 야곱의 평생의 훈련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였던 사람하고 이용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용당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결국 새 길을 여시고 결국 야곱에게 큰 양떼를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은혜 받은 베델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베델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광야의 길을 걷고 우물가에서 목자의 질서를 배우고 또 다른 우리의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자에게 그 품에 안겨 있게 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